이번 주에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중대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또 동네 모든 부족들이 가족들을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사면초가 속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나 중심되고 물질 중심되고 또 세상 중심된, 성공 중심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복음 누리다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구석구석에 다락방 지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전도운동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복음 전도운동의 큰 문이라 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죠. 전도운동의 큰 문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지도자를 통해서 현장과 또 선교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발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전도 운동의 발판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전도 운동의 미래가 바로 렘넌트죠.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팀이 되어서 일어날 때에 지역과 세계의 참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를 살리고 또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이 중직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중직자가 일어나면 목회자도 힘을 얻고 또 렘넌트에게는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중직자 임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중직자 임직을 했는가?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외부에서는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 믿으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심지어는 감옥에서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돈 문제, 헌금 문제가 생기고요. 또 먹는 문제, 또 자리 싸움하는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에 내외부적으로 위기가 왔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오직 말씀 선포, 기도에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임직을 했다 했습니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오직 복음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겠죠.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는 직업화되고 종교화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요. 중직자는 갈등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싸움하고 또 중직자들의 자리 다툼, 또 자존심 싸움, 예산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문제 오면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만 중직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자리씩 준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한 자리씩 다 주면 그게 해결되겠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존심 싸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자존심을 세워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긴축 예산을 책정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 말이죠.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오늘 중직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목회자가 돼도 되고요, 중직자가 돼도 되고요, 렘넌트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죠. 딜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롯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따라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이 망해버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로 인해서 전 교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교회와 가정에 모든 불신앙을 잠재우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교회사 속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직자 평신도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렘넌트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 가진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인물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그때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 애굽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또 이스라엘의 400년짜리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이 일제히 한 사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걸, 잘못 나왔다, 모세 너 때문이다. 그때 모세가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저 애굽 군대를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축축한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 전체를 수장시켰죠.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민족을 살리게 된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보면요,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해질 때에 또 복음운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전도운동의 위기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복음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그것을 버리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눈을 뜬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또 서바나까지 복음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 복음화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계몽시켰고요. 또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돕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 바울 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땡그랑 동전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길이 열린다. 그게 바로 구교가 주장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라는 한 인물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고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쉬운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 1517년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지 않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눈먼 작시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많이 다니지 못했고요. 그래서 늘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할머니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누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 제대로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찬송으로 만들고 그 시대에 가장 미국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한 인물로 이 페니 크로스비가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녔냐?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집에서 복음을 누렸는데 그 찬송가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서 우리가 매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부 이 복음을 누린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지역과 교회가 살고 전 세계까지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민족과 시대를 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가진 한 명의 중직자, 또 평신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중직자가 바로 오바댜죠. 갈멜산 전투의 주선자고요. 생명 걸고 전도자를 보호한 중직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명을 어기면 사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와 함께 그 시대에 복음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시대의 위기를 막았던 중직자죠. 그리고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스데반, 빌립 그리고 많은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잡소리, 불신앙을 잠재운 인물입니다. 선교의 또 위기를 막은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사도 빼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빼고는 누구겠습니까? 중직자와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중직자 평신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환란 후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전도 운동했다 나와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 수동적인 말이 아니라 능동적인 말이라고 했어요.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 말씀 전하러 달려갔던 것이 바로 흩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중직자 평신도 디아스포라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작이 어디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써 선교의 위기를 막고 교회 안의 모든 불신앙을 잠재운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과 같은 집사님,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감당했던 그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님 같은 중직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평신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중직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이름 없는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된 가이오, 그리고 바울의 제자로서 도망갔던 오네시모, 노예 출신 오네시모를 평생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던 이 빌레몬 같은 중직자들. 사실 빌레몬 같은 중직자분이 어떻게 오네시모 같은 노예 출신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목회자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섬겼던 것 같이 오네시모를 섬겼다 했습니다. 잡아 죽이는 로마 기독교 박해 속에서 자기 집을 내놓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중직자와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지금 그 복음이 우리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직자와 평신도 한 사람이 일어나면 지역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거의 모든 분들이 중직자와 평신도들이시잖아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온 이 중요한 중직자 또 평신도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가진 한 명의 렘넌트입니다.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성년이 돼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어릴 때에 갑옷이 몸에 맞지 않고 칼이 너무 길어서 들 수 없는 그 나이에 자기가 늘 하던 그 돌팔매질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모든 왕과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든 불신앙과 저주를 한 번에 박살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겠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모든 불신앙이 끝난 거죠. 이것이 바로 렘넌트 다윗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 한 명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불신앙이 꺾이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찰스 7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7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찰스 7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한 손이 나와서
이 기념비 찰스 7세라는 이름을 지우고 진센돌프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이제 깨 보니까 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꿈이라도 3번 연속으로 꾸면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전역에 진센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다 찾아봐라 했습니다. 근데 찾아봐도 이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던 끝에 겨우겨우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번에 지은 그 성전 근처 골목에 사는 조그마한 꼬마아이 이름이 진센돌프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네가 이번에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헌금을 얼마 했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꼬마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가 무엇을 했느냐? 헌금을 안 했으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진센돌프라는 이 아이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벽돌을 나르는 마차가 왔을 때 그 마차의 말과 마부에게 올 때마다 시원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프랑스 왕 찰스 7세가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많은 돈 중에 일부를 꺼내서 성전을 건축했다시고 내가 기념비에다가 내 이름을 써놨는데 이제 보니까 이 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 기념비를 내리고 그 이름을 진센돌프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을 했던 그 렘넌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이고요, 손님은 왕이다라는 유명한 이제 문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신부 장관 제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왔을 때 저는 제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주일날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장관 자리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주일날 일하는 조건으로 장관 자리에 오르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1921년에 사업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어요. 당신 인생에 이때까지 했던 투자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인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조금도 망설이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꼬마 때에 벽돌공으로 일할 때 푼돈 모아서 샀던 가죽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귀한 인물이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비포장 지역에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비만 오면 이 교회 앞으로 이제 교회까지 오는 길이 흙탕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공으로 일하던 가난한 존 워너메이커가 렘넌트 아닙니까? 자기가 벽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그냥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그 벽돌을 한 개씩 사는 거예요, 푼돈으로.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그 교회 앞에 길 내는 작업을 정말 작지만 하나씩 벽돌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그거를
그 사실을 듣게 된 이 중직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저 작은 꼬마 아이도 이 일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앞에 길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힘을 받아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는, 현대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성전 건축을 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렘넌트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진짜 응답받는 렘넌트가 일어난다, 정말 정문성에 도전하고 있는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하나교회에 있는 중직자분 중에 어느 분이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또 헌신 안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렘넌트를 후원하고 길러낼 거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지는 것이죠.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중직자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 밑에서 크고 있는 이 귀한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을 누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부 전체 메시지, 그리고 매주 흘러나오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생명의 강단,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은 24시를 누리신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시기도를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24시 기도는 유 목사님 기도입니다. 유 목사님 늘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사람 만나고요, 늘 싸울 일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유 목사님 따라 산다? 물론 24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한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나의 전도 현장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진짜로 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이상한 놈인지 모르겠다마는 선교를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신학생인데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느끼고 있지만 진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선교 현장을 가보고 이 선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저한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알지만 모른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 성취를 못 본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장이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면 늘 간접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비밀 시간을 가지고 또 전도 현장, 나의 전도 현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원단에 주신 메시지가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내 것을 찾지 못한 이상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기다리면 열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로서 또 중직자 평신도로서 또 렘넌트로서 교회의 모든 불신앙을 잠재우고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재정 문제가 끝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